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5편을 같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흔히 이 시편 25편을 다윗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이 중년인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젊은 때는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한 40대 혹은 50대 정도 접어들어서 그의 인생의 어떤 절정기 혹은 완숙기를 지날 때에 쓴 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중년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제 중년을 향해 가고 있죠, 불행하게도. 저는 중년입니다. 예, 저는 이제 47 지나고 있죠. 40대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오고 말았고 40이 아니라 이제 50이 코앞에 이제 있습니다. 중년을 살기 전에 중년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젊을 때에 좀 미리 알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면 훨씬 지혜롭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보다는 저한테 더 가슴에 와닿는 시편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또한 중년의 시대를 걸어갈 것이 분명하기에 여러분도 젊은 때에 미리 준비하고 중년의 때를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년의 위기, 중년의 시대의 위기를 맞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힘든 어떤 위기 혹은 똑같이 힘든 고통이라도 중년의 시기에 그런 위기를 맞게 되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다, 그리고 더 두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년의 시기가 젊은 나이 때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젊은 때니까 아마 중년의 때는 어떤
느낌일까,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잘 짐작이 안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마음에 와 닿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년의 때가 되면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내가 맡고 싶든 지고 싶지 않든 상관없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집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 없이 그냥 막연히 주어지는 책임도 있어요. 당신이 나이를 이만큼 먹었으니까 라고 하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또 중년의 때가 되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소유물들이 생깁니다. 더 많은 재물이 있을 거고 더 많은 소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 이름으로 된 혹은 내 가족의 이름으로 된 여러 가지 소유물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중년의 때가 되면 더 많은 관계의 폭을 갖게 돼요.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내 관계의 폭은 넓어지고 그래서 청년 때는 그저 내 또래 정도의 내 관계가 머물러 있었다면 중년의 때가 되면 아마 자기 나이에서 한 두세 살은 앞뒤로 다 친구처럼 여기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 위로 선배들과 아래로 동생들과 이런 폭넓은 관계를 갖게 되고 또 비즈니스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또 친밀한 관계가 있고 가족과의 폭넓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또 여러 형제, 자매들, 친구들과의 관계 폭도 넓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돼요. 나에게 내 나이에 맞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내가 갖고 있는 책임에 걸맞는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책임과 많은 기대와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적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적어지는가? 더 적은 용서와 용납이 나를 기다립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거나 혹은 뭐라 그럴까? 내가 잘못하게 됐을 때 청년의 시절만큼 그렇게 용납해 주지 않아요. 청년의 때는 미숙하니까,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용납을 많이 해주지만 중년의 때가 되면 아니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용납과 용서가 줄어들어요. 그런가 하면 나의 선택의 폭도 줄어듭니다. 청년의 때는 이 길 가보고 안 되면 다른 길 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중년의 때가 되면 인생의 길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내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카드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바꾸거나 선택하려고 할 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시간이 줄어듭니다. 청년의 때는 내게 남은 시간이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정말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만 중년의 때가 되면 하루 24시간 주어지는 시간은 똑같은데 느낌상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해볼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또 중년의 때가 되면 내 능력,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 이런 것도 다 줄어들어요. 우리의 능력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중년의 때가 되면 뭔지 모르지만 자신감도 하락하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되려고 하면 더럽 겁부터 나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바심을 내게 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문득 빠지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게 돼요. 중년의 때가 되면 많아지는 책임과 반비례해서 내게 더 적은 선택의 폭과 용납, 시간, 능력, 기회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의 때에 일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중년의 때에는 한 번의 실수가 자기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시절에 20대 때 여러분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그럴 수도 있지. 훈방 조치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유 젊은 혈기로 그랬구만, 다음부터 조심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45세가 넘어서 음주운전 하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평판과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그냥 단순한 실수 하나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의 때에 일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왜 중년의 때에 와서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이 기억났을까요? 다윗은 중년의 때에는 중년의 죄를 다루지 왜 중년의 때에 청년 시절의 허물과 죄가 생각났을까? 왜냐하면 중년에 이르러 내가 어떤 일을 그르치거나 잘못된 것을 보니까 그것이 젊었을 때부터 쭉 쌓여온 잘못된 습관에서 그것이 나온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냥 안일하게 방치해 놓은 나의 잘못된 습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나의 그런 실수들이 축적이 돼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잘못된 형태의 삶으로 고착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청년의 때에 좋은 습관,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년의 때에 일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는가? 젊었을 때 내가 잘못 정한 삶의 방향, 삶을 바라보는 관점, 말하자면 젊었을 때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어 놓게 되면 중년의 때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는 워낙에 기회가 많고 이런저런 일을 도전할 수 있으니까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일은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시간 낭비적인 소모적인 일로 보여요. 그까짓 거 뭐 가치관을 형성하고 관점을 바꾸고 이런 것은 다 추상적이고 아무런 생산력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에는 열심히 바쁘게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런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넉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젊은 시절, 특히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을 지나가면서 이것을 내가 잘 형성해 놓지 않으면 그 대가지불을 중년의 때에 가서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이런 거야. 말하자면 인생은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가치관을, 잘못된 가치관을 젊었을 때 형성하고 막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로 인한 대가지불을 중년의 때에 하게 됩니다. 인생은 혼자야. 사람은 그저 다 이용하는 거지.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맺지 않고 젊은 시절부터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용하고 필요 없는 사람은 버리는 이런 인간관계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년의 때에 가서 톡톡하게 그 대가지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의 때에 가치관, 관점을 형성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점,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깨트려서 배워가야 하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발견되거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쳐 쓰러지거든 반드시 그 부분에서 바른 관점, 바른 가치관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에 허용한 죄, 이것이 자꾸 쌓이면 중년의 때에 위기가 옵니다. 젊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 아무도 몰래 살금살금 하다 보면 중년의 때 그것이 큰 일로 내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 가끔씩 사람들 몰래 인터넷에서 도박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뭐 젊었을 때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돈이 조금 용돈이 생기고 목돈이 생겼을 때마다 뭐 때로는 뭐 몇십만 원, 때로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조금씩 인터넷에서 재미로 도박을 했는데 중년의 때가 되니까 돈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 카지노 가서 제대로 한번 노는 거죠. 예, 벼르고 별렀다가 카지노 가서 제대로 놀다가 제대로 걸려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죠.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 얼마나 위대한 선수예요. 네? 그런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 중년의 때에 와가지고 억대 도박을 해서 이 불명예스러운 사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창용 선수가 한국에서 일본에서 싸웠던 그 놀라운 평판과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는 언제? 중년의 때. 젊은 시절부터 자꾸 자기에게 허용해 준 거죠. 그 죄를. 자꾸 허용해 주고 아무도 몰래 조금씩 중년이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것이 뉴스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년의 때에 제대로 한번 걸려서 인생이 제대로 망가지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도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몰래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각관계 열심히 잘 맺다가 중년의 때가 돼서도 그 벌은 못 버티고 못 버리고 조금씩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자기 자신을 허용해 주다가 제대로 한번 걸려서 인생이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뉴스에서도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봐요. 여러분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고 이까짓 거 큰 죄 아니라고 허용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조금씩 허용해 주던 죄가 중년의 나이가 되면 커집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여자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그에게 부인을 많이 주셨죠. 다윗이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허용해 줬습니다. 그에게 부인이 여러 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마음속에 여자를 탐하는 마음 이것을 젊은 시절부터 자꾸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밧세바 사건에 이르러서 진짜 심각하고 중대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왕으로서 용사로서의 명예 또 신앙인으로서의 평판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되죠. 다행히 그가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재기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가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밧세바 사건 이전과 밧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의 삶은 대단히 다릅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음에도 다윗은 밝고 싱싱하고 능력 있게 보이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많은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처량하고 외롭고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년의 때를 어떻게 위기를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남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적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미숙하니까 용서가 되니까 그래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창피도 당해보고 부끄러움도 극복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주고 나도 내 자신에게 그렇게 생각해서 이겨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망신당하지 말아야 될 텐데 매우 조심스러워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나이의 무게 또는 내 뒤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만 창피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욕먹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지켜내려면 내 자신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년의 때가 오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죄책감과 수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죄책감이란 건 뭐냐 하면 미안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부모님께도 미안하고 배우자에게도 미안하고 자식들에게도 미안하고 자꾸 미안한 거예요.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뭘 잘하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라고 하는 죄책감, 그것이 들어옵니다. 수치심, 무시당했다, 창피하다, 모두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중년의 위기는요, 그냥 단순한 위기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년의 때가 오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기발랄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밝던 사람도 우울증이 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도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다가 중년의 때에 접어들면 우울증이 와요. 남성들도 젊은 시절에는 막 엄청나게 힘든 일들도 싸워가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막 삶을 패기 있게 살아가다가 중년의 때가 접어들어서 자기가 일정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남자들에게도 우울증이 옵니다. 인생을 다 산 것 같고 소망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 우울증이 옵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런가? 이런 죄책감 밧줄에 묶이거나 혹은 수치심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의 때에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년의 위기를 맞지 않고 설령 그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젊었을 때부터 연마할 수는 없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소개하는 것은 1절과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3절 말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손쉽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를 한번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다가 사실은 일을 더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내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했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 뒤에야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 것을 하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무엇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생기면 막 두렵고 떨리고 뭔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요, 위기를 벗어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막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조급한 마음이 들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급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급함이 결국에는 경솔한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하나의 실수가 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조급한 마음이 들고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꾸준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차분히 걸어갈수록 여러분에게는 실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훨씬 더 은혜롭게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가장 정말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는 나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서 나를 벗어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느낌,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비판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생각. 근데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 어떻게 했단다라고 할 때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십니까? 나를 바라보고 관심 갖는 만큼 그렇게 관심 가지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지면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뭐라 그러는 것 같고 다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는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다는 사실, 오히려 이 위기는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지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솔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청년 때뿐만 아니라 중년의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흔드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그 흔들림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조급한 마음, 경솔한 행동으로 인한 실수를 훨씬 많이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의지하면 나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내 발이 사냥꾼의 올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많은 거짓과 속임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겨울이 되니까 여러분 찬물에 손 넣는 거 아주 싫죠. 아침에 저도 세수를 하려고 하면 저 딸하고 저하고 온도차가 심해서 아주 힘겨운 상황이 발생돼요. 저는 따뜻한 물 틀어가지고 온수가 쫙 나오면 그때 세수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뜨거울 때도 세수해요. 그러면 얼굴이 따뜻해지고 손도 따뜻해져서 좋아요. 그런데 제 딸은 한겨울에도 찬물만 써요. 그 아이는 몸에 열이 많아서 항상 찬물을 씁니다. 얼음 같은 냉수를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매일은 아니지만 제 딸하고 저하고 그것 가지고 투닥투닥 합니다. 왜 찬물 쓰냐? 제 딸은 왜 물을 이렇게 뜨겁게 쓰냐? 저는 겨울인데 왜 찬물을 쓰냐? 뭐 이래가지고 아침에 괜히 별것 아닌 일로 투닥투닥 하지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물물은 항상 18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름에도 18도, 겨울에도 18도 이렇게 유지한대요. 여름에 여러분 우물물을 이렇게 떠서 먹으면 시원합니다. 와,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죠. 근데 겨울에 우물물 이렇게 떠다가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물이 따뜻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물인데 온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온도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낄 때 바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객관적인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물의 온도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심리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우리 감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오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온도차가 생기는 거예요. 따뜻하게도 느끼고 차갑게도 느끼는 거죠. 누가? 내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이 나의 생각을 바른 관점으로 잡아주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결코 소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번민이 생기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마음이 두렵거나 혹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겨서 마음속에 모든 생각들이 헝클어져 버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잠시라도 5분, 10분이라도 머물러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하나의 삶의 어떤 패턴, 삶의 어떤 습관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와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해외에 나와서 청년의 때에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지 못한. 참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공부도 해야죠. 직장도 가져야죠. 결혼도 해야죠. 연애도 해야죠. 뭐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인생을 즐기고 싶기도 하고 청년의 때에 또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내 삶은 따라와 주질 않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훅 앞서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해요.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도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습관을 꼭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날마다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인생의 어떤 위기에서 좌절하거나 혹은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죄를 은밀하게 숨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지혜롭고 용맹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